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미국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수십 년간 치료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센병의 진짜 비극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손과 발에 감각이 없어 상처를 입어도 알아채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궤양이 생기고 조직이 괴사하여 사지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파멸을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보장치다라는 사실을 역설하였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겔 37장도 이와 같은 역설로 시작되어집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골짜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하였죠.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 아무런 감각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센병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몸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할 때 더 큰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 사이에 직접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것을 살리시고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야드 야훼 곧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영적인 감동이나 내적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통제하시는 압도적인 신적인 권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이 골짜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 가운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골짜기는 전쟁터에서 매장조차 되지 못하고 쓰러진 시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매장되지 못한 시신은 최대의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곳은 단순한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 안에 세워두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현실을 전방위적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한가운데를 직접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2절은 그 뼈들의 상태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매우 오래되어 어떠한 수분도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막 죽은 시신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소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 속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25살의 청년으로 바벨론 침공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조국의 완전한 멸망 소식과 하나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까지 겪으며 극한의 절망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성전도, 왕도, 소망도 모두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들 스스로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마른 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화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막 죽은 시체도 아니었고 바짝 말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불가능성을 정면으로 인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전적으로 인간의 가능성 밖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선언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중요하죠.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연과 민족,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완전히 멈추는 자리에서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절망 앞에 선 신앙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신앙의 상태, 깊이 단절된 된 관계, 이 의미를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가 그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일찌감치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외면이 아니라 직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절망으로 끝내려고 직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주신 이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절망의 직면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떤 영역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그 현실 앞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결론이 멈추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의 징조를 먼저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대언하라는 것이었죠. 이 대언하라,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위로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골짜기를 향해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귀도 반응할 능력도, 그리고 어떠한 생명의 기비도 없는 대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 명령 속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조건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회복의 조건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회복의 순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집니다. 뼈에서 힘줄로, 힘줄에서 살로, 살에서 가죽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단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은 점진적이며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6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마른 뼈들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권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 태어나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시죠. 7절에 보면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움직이더니라고 번역된 라하시는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뼈들이 저마다 제 위치를 찾아 맞붙는 과정에서 생긴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벽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게까지 미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멈춥니다. 8절입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형체는 온전히 갖춰졌죠.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긴장감 있는 멈춤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질서를 회복시키고 형체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형체를 갖춰지는 것과 참된 생명이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연상시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장면도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체는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생명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 앞에서 에스겔에게 다 먼저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생각은 뒤바뀐 순서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침체를 느끼거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감정이나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격일수록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짧은 본문이라도 반복하여 읽는 습관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꾸준한 말씀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님께서 흩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시고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7절에서 에스겔이 명령에 따라 대언하였을 때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였듯이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미루고 있다면 말씀에 따라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작은 사명이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형체만 있는 신앙, 곧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신앙은 생기 없는 시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룻도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이었죠. 보아스도 기업물을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보아스도 가족들이 있었는데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에 그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건 실제적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과 정말 이해되지 않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당시에 보아스의 아내가 있었다면 그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 기업 무르자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던 보아스, 그건 정말 실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그 실제적인 영역에서 순종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형체를 갖췄지만 생기가 없었다라는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형체가 서진 자리에서 성령의 생기가 임해야 비로소 참된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완전한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뼈들이 연결되고 형체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이 생기라는 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람과 호흡, 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스겔이 대언하자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형체를 갖췄어도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죽은 것입니다. 8절에 이 긴장감 있는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알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도는 매일 기도 속에서 단순한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신비적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곧 성령께서 나의 형식적인 신앙을 참된 생명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 간구를 드리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신앙은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내면에서만 완결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생기를 받은 뼈들이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흩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모이고 연약했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만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공예배와 기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개인의 기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향하며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목격한 마른 뼈들의 소생은 단순한 민족 회복의 예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훗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에스겔이 목격한 골짜기의 간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어떠한 인간적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죽은 것이 살아나고 흩어진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반복되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 그것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여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솟아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생기를 구할 때 우리는 막역한 신비적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마른 뼈의 골짜기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살아난 생명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마른 뼈들의 결말은 단순히 살아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복된 생명은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성도는 자연스럽게 마른 뼈처럼 생기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였듯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창하게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이죠. 지금 내 삶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생기로 죽은 것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신앙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생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살아난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